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장, 새로운 시대에서 윤리의 새로운 기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사실은 한 4, 5년 전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막 올 때쯤, 우리 이제 공동교회 올 때쯤에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냐. 근데 그때 제 머리에 뇌리에 남았었던 것은 여기서도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건데요. 오늘은 이제 10장 새로운 시대 윤리의 기초인데 이 책이 이제 13장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번 남았는데 그래서 1월 초에 끝나게 되는데 에, 하여튼 뭐 그렇게 보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미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쯤에 교회는 위기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해야 될 거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같이 이제 읽으면서 그때 나름대로 이제 방향을 좀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해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생명의 근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실은 이 책에서라기보다 이분이 사실 현대 신학 안에서 나왔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영성가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영성 신학이 교회의 어떤 그 신학으로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조직 신학과 성서 신학을 했었던 시각을 가지고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나온 책에서는 나름대로 성숙하게 이게 교인들을 생각해 가면서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쑥 썼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쓸 때쯤에는 굉장히 상처를 좀 많이 당한 것 같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그 입장을 느낍니다.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살해 위협까지 느끼셨다니까요. 딴 사람들한테 너 죽이겠다. 막 이런 기독교 보수주의자, 근보주의자들한테 그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거기 마음에 상처도 받고 본인 안에서 본인은 분명히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찾아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면서 살해 위협까지 당하면 기분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책에서 이제 막 과격하게 쓰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또 이런 부분 안에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요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마 여기에다가 기록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새로운 시대의 윤리의 새로운 시대에서 윤리의 새로운 기초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초가 되는지. 내면에서의 하나님 딴 게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딴 게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가 지금 유배 시대로 이렇게 왔다는 건 뭐냐면 옛날엔 기독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다. 하나님 저 위에 계시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고 모든 사람이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아나가고 그 안에서 재판하고 그 안에서 뭐 잘했다가 칭찬받고 막 이랬던 그 어떤 서구의 중세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세속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세계관은 과학적 세계관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찾아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좀 과격한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거고 이거 10장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윤리의 기초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읽기가 상당히 힘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무슨 갑자기 성적인 문제도 막 나오고 막 얘기가 나오니까 교회에서 주로 다뤄지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읽어주시면 그것도 오늘 더욱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한번 어떤 열정에 대해서 신앙적 열정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나름대로 열정적이죠. 막 그냥 아주 진한 원색의 색깔들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하늘로 쳐다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라 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만하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술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금방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번째, 특별히 이 책 안에서 얘기하는 것, 생명의 근저 대신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의한 감동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동 속에서 온 생태계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윤리 안에서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이제 막 성서학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책 안에서 이제 율법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심판주라든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나오게 된 이유와 역사의 심판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페이지 숫자는 얘기 안 하고 거기다 이게 쭉 썼는데 이게 쭉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이라든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만들었던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바울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줬어요. 바울은 이제 디모데서에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감동으로 사람이 쓴 거죠. 그렇죠? 사람이 쓴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이라든지 그때 모든 율법이라든지 법전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형이상학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우리보다, 그러니까 저 안셀림이라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이제 설교 때 가끔 인용을 했습니다. God is bigger than we think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예, 하나님을 만약에 공덕교회 만하다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나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을 지구 만하다 하시면 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한 것만큼만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서구인들의 이야기인데 여기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 여기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구인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속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여러분들이 그 어딥니까? 저기 성막 같은데 이렇게 쭉 보면은 지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제사장도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렇지만 거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목소리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 있다는 것은 똑같은데 한쪽에서는 이해를 넘어서 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거룩하시니까 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여진 모든 율법을 유대교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유대교 안에서도 천사가 얘기했던 것을 인간이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은 모르잖아요. 뭐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 그날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쭉 보면 성서적으로도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쭉 보면 그 율법 안에 쭉 보면 굉장히 중동에 당시에 있었던 뭐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나타났던 율법 구조가 성경책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집해서 성경이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살도 읽어봤지만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뭐 이대로 해라 말아라 이 이야기도 또 현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거기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습니까? 뭐 미꾸라지 잘 먹고 뭐 고등어도 잘 먹고 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면 돼지고기 먹잖아요. 네? 그럼 그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 신약 안에서 그 뭡니까?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무게를 이방인들이 짊어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특별히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은 막 돌에 맞아 죽는다. 이런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나오게 된 그 이유는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구약 시대의 시대적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이 율법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그러니까 뭐 성경책 안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다룰 때 종종 이런 법률을 어겼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살인하지 못한다고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는 포로로 잡은 5명의 가나안 왕들을 살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럼 유대인들만 살인하지 말라는 건가? 예? 아니면 가나안 이방인들은 살인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 안에서는 살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위와 같은 위반과 살해는 성경 전반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은 유대인의 것이고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또 말한 바도 있죠. 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다 들어가서 사울한테 싹 다 물살해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본인은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왜 거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갈등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 그대로 그냥 막 봐가지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이러다 보면 사람이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했었던 랍비들은 끊임없이 구절당 토론하고 이해하면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토론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본인한테 딱 깨달음이 오면 이 말씀이 말씀하시려는 것들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0년 동안 기독교인들, 즉 제7 안식일교라고 불리는 소종파를 제외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날 안식일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쭉 얘기하면서 이 율법의 근거는 과연 어떤 거냐. 당시의 시대 상황이고 유대 문화 안에서 나왔던 거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윤리규범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서 왜 이런 율법이 나왔는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끌고 와야겠죠. 그렇죠? 그 스피릿을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 종교적 규범은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빛을 비춰줄 수가 없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산화 제한 같은 거 못 한다잖아요. 거기서는 자연 피임만 된답니다. 다른 것 기구를 사용해도 안 돼요. 거기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가 낫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할 거는 좀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몇 번 그 세속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캐톨릭이 얘기하는 주지주의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모른다 그랬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이 주지주의입니다.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캐톨릭적인 신앙의 어떤 방식이고 개신교는 주의주의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유명론 얘기하면서 이제 오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하도 위대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얘기해봤자 이것은 우리의 말일 뿐이다.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상일 뿐이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다. 얘기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얘기하자. 이게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참 그럴듯하게 좋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알아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 이상 따지지 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모든 학문과 일상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기만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또 이게 이런 이제 세속화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이해 과정 속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삶의 사건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벗어난 우리끼리의 언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세속화라고 했잖아요. 이게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우리 일상에. 굉장히 거룩한 주의 해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주지주의와 주의주의의 얘기 속에서 그래서 주지주의를 강화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아가자, 하나님을 깨달아가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는 굉장히 또 캐톨릭 안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 약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도매급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도 기독교의 성윤리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 동성연애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을 성적 취향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죄라고 얘기하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공동체에서부터 소외됐던 사람들, 뭐 나병 환자라든지, 그렇죠, 어린아이라든지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끊임없이 가서 전도하고 거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소외된 사람을 없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나름대로 쫙, 뭐 교리는 좋긴 좋아요. 뭐 교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교리가 쫙 나왔는데, 뭘 쫙 규칙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놔서 이것저것 배타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이런 근본적인 포용의 정신과는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90에서 194페이지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성서가 나왔던 그때 당시 시대적 그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윤리적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걸 좀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새로운 윤리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간성의 핵심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나는 믿는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게 잘못 읽으면 그 인문학 안에서, 윤리라는 형태 자체를 인문학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근거잖아요. 근저잖아요. 우리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거와 근저에 뿌리를 두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생명의 근저가 되신 하나님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생태계까지 넓히면은 모든 피조물한테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관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점 안에서 사실 인문학을 만났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좋겠고, 또 서구 인문학도 넓게 보면 기독교를 벗어나지 않죠. 기독교 안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식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겠다. 과거의 산물에 매이지 말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의 산물은 뭐냐,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정신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약자에 대한 보호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럼 약자에 대한 보호의 정신을 끌고 오자.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윤리 안에서, 율법 안에서 약자를 어떤 식으로 보호해 왔는지를 끌어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약자에 대한 보호의 윤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얘기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모두 다 포함돼야 되는데, 요즘엔 생태계까지 포함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과거 얘기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담에색을 죽인다 막 이러니까, 뭐 요즘에 막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속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대. 뭐 나랑 생각이 다르면 뭐 죽여도 된다. 그러면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악과는 상대하지 마라, 오른쪽 뺨 때려 왼쪽 뺨 대라 라고 완전히 평화주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또 뭐예요?
이런 형태가 일관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과 윤리의 구성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진보적이니까 현대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 윤리의 뿌리 그 안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질문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적 하나님. 외부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설정해 놓잖아요. 하나님 또 하늘 위에 계시다. 근데 이제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우주선을 타고 하늘 위로 쭉 올라가니까 계십니까? 계십니까? 저기 그냥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부적인 하나님. 내면적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뭡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처럼 생명의 근저, 내 존재의 근저가 되시는 분. 그렇죠? 내가 발을 딛고 계신 분.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안에서.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신비롭게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그렇죠? 나에게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로 하여금 뭡니까? 이 의식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영생을 향해서 간다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 그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체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외부에 설정한 관념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거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우리의 존재를 높이는 것,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초월성, 우리를 넘어서게 하는가? 끊임없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충만하게 살지만 그 어떤 마음이 들어서 나 자신을 극복하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아게끔 하는가. 네. 여기서 이제 딴 게 아닙니다. 뭐 가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이 계신데 내 아들과 내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내 딸과 내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그럼 부모님이 자식 죽으라 그럽니까? 자기가 죽지. 그럼 그렇게 그 내부적으로 나오는 그 사랑의 근저가 뭐냐. 네. 그리고 이 사랑의 근저가 더 커져서 가족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힘은 과연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내부적인. 그리고 또 이제 성적인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그동안에 전통적인 윤리의 특징이었지만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사실은 이제 성서적으로 봐도 그래요. 창세기 제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생육 번성은 뭘로 합니까? 성적인 에너지를 억압하는 그 형태는 서구 기독교에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적 기독교, 플라톤 사상에 심취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기독교가 이제 보편적으로 서구 기독교를 지배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었거든. 개신교 운동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다시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었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금욕을 강조하고 막. 그런데 성경 안에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걸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튜 폭스의 원복을 배울 때 책까지도 막 제가 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죠? 긍정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긍정.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금욕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부정의 길만 있었다. 죄성만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우주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 안에 거하시는 충만함. 그래서 나뭇잎 하나를 보더라도 바람 하나를 맞더라도 충만하게 그 가운데 거하는 이 긍정의 길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윤리의 기초를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나 자신의 운명을 성취하는 것은 나의 상호 의존적인 세계의 운명의 일부로서만 성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황인종이고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나의 삶의 상식이 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밝히 다시 아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유가 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묶여있죠. 나는 혼자 여기서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한국말을 쓰고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은 단지 공동체의 안녕을 통해서만 가능해.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공동체를 먼저 구하라.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은 외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것도 똑같이 외부적인 존재를 설정한 관념과 생각에서 오지 않는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축자 영감설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지 않는다.
왜냐?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호 모순적인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라고 아니면 뭐 미드라시라고 유대 그 어떤 그 랍비들이 끊임없이 토론한 그 토론집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것을 오랄 토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막 읽으면서 막 갖다 댔던 게 아니라. 막 갖다 대는 게 왜 갖다 댑니까? 옛날에 그냥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적인 깊이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상태에서 구절구절 띄어내가지고 그냥 그걸 다 했었던 그런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식한 것도 죄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 미덕은 우리의 인간적인 깊이, 즉 하나님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발견하는 인간의 인간성의 깊이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근원성에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도 이렇게 쭉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죠.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은 뭐예요? 형상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근저라 그랬고요. 폴틸린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랬고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어근상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생명의 근원 되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끊임없이 근원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의 어떤 체험적 신앙이라는 것들은 성경 안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은 존재하고, 특별히 이제 창조 영성을 공부했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이스터 에카르토와 같은 어떤 신비가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앙은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체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체험의 확실성 속에서 충만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저도 그거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매튜 폭스의 원복하고도 많이 돼 있는 거고 그것도 일정 부분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의 사상이라는 거죠. 뭐 저의 생각이라는 것보다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그런 형태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생각해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행복한 겁니다. 원래 막 금욕적이고 빡세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둘째, 인간적 가치는 지식의 객관성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자. 지식을 싫어하지 말고 이성을 싫어하지 말고. 그래서 예를 들어 피부색이란 사람들이 태양광선에 노출된 기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적응한 결과예요. 그래서 뜨거운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 검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대로 거쳐 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피부도. 그래서 피부색에 근거한 편견은 뭐예요? 무지의 소치라는 겁니다. 셋째, 무식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감소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뭐예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뭐 프레임워크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다양성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아니 실질적으로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켜 사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편이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까? 죽을 뻔했는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죽어도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럼 살인도 제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죽여도 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나한테 못된 얘기를 했어. 나 기분 나빠. 그래서 나는 죽여도 돼.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유, 지식, 지혜를 객관적 가치로 인정한다면 이런 가치들을 확장시키는 것은 모두 궁극적 명령에 가까운 윤리적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인문학적 가치예요. 자유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최대한 자유를 통해서 그렇지만 나의 자유는 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방향과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향 안에서 내 자유가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 안에서 성경을 다시 보고 또 근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현대의 기독교라는 것보다도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분은 많이 얘기했지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과거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묻혀 있었다가 이제는 점점 크게 부각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삶하고도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도 경건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뭐냐? 예,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적인 하나님, 우리의 관념 안에서 만들어진 외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체험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사니까 그 안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삶의 바깥이 아니라 생명의 근거 자체, 즉 모든 존재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재일 가능성을 파악하기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인간적인 가치들도 외부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궁극적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저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 있고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생명의 궁극적인 뿌리에 대한 그 신비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의 고향됨으로써 드러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든 존재.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뭐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좀 다르지만, 나 자신의 존재. 네.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존재.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많이 얘기했지만, 예.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혼이라는 것은 우리라면 영에 의한 혼이에요. 존재잖아. 그렇죠? 존재의 근거잖아요. 존재, 근거, 존재. 그래서 존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이 살게 됨으로써 계시되는 생명이다. 이 생명 얘기할 때 대문자로 썼죠. 우리 각자의 생명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존재. 생명의 창조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모든 사람이 나누어짐으로써 밝혀지는, 사랑이 나누어짐으로써 밝혀지는 사랑의 근거라는 거예요. 장벽들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정체성이 계시돼요. 우리들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질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침내 뵐 수 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큼만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안셀님이 얘기했잖아요. God is bigger than we think.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의 장벽들이 무너질 때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의 근저를 살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 큐핏이라는 사람의 태양 윤리를 얘기하는데, 이제 니체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끌어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태양 윤리란 태양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내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충만하게 이런 영혼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태양률이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인정이나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이별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충만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보를레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사람은 아예 취하라. 삶의 이 순간에 취하라. 이런 얘기도 다 비슷한 태양 윤리와 같고 충만하게 현재 나의 존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외부적 관념적 인격체로 이해하지 않고 생명 자체의 깊이와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다 우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교회의 윤리적 과제는 매우 다른 것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얽매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윤리의 행위는 오히려 충만한 생명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에서부터 찾아지죠. 그래서 교회의 과제는 그 신자들이 자신의 인간성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이제 교회는 뭐예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끔 이야기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야 돼요. 초월과 신비, 존재와 사랑을 발견하고 생명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그런 성질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생명도 깊이 있게 들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계도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안에 근거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나와 벗어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잘못됐습니까?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현대에는.
바깥에서도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히려 현존으로서의 나를 책임감으로 불러내고 어른다움, 자존으로 불러내죠. 그렇죠? 성숙하게 불러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삶과 모든 인간의 안녕을 위해 힘쓰도록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억압하지 않고 막 지적질하지 않고 충만하게 사람들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그래서 나의 삶 한복판에 있는 이 무한한 저 너머의 존재는 계속해서 나의 불안을 뿌리치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같이 계신데 이 안에 함께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혼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도 모두 다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무한 속에서 들어가게 초대하며 하나님의 무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잖아요. 이렇다 이 말이 다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신비주의적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그 뭡니까 그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 도르테 젤레아 같은 사람들 이 사람 얘기하면서 범죄신론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매튜 폭스 얘기를 하고요. 막 이런 사람들 같이 얘기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에 중세 때 여기서 하나님을 내면적 깊이 속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은 다시 꺼내서 다시 평가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11장에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다 비슷한 얘기일 것이고요. 이미 나올 거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한번 찾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부터 잘 따라오셨고 원복을 잘 따라오셨던 분이라면 이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금방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창조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이 삶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기쁨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이 그 윤리적인 관점 안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이 윤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